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예,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 1절을 다시 보시면은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서 흔치 아니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흔치 않게 기록되어 있는 아주 특별한 뜻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셨다. 이 뜻은 무엇인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군대에 가면은 이제 무기를 다루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은 교관이 나와서 어떻게 말로서 설명을 다 해줍니다. 설명을 다 해준 다음에 그리고 이제 조교가 나와서 실제로 보여줍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실제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어떻게 잡고 또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사격하고 등등 이렇게 실제로 보여줍니다. 오늘 이 1절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자 보아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이러한 것이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모양이 바로 이러한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아들의 모습은 바로 이러한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줄 테니까 잘 보아라. 그 뜻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 뜻이다. 그 말씀.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말씀은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자, 보아라. 내가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줄 테니까 잘 보고 너도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섬겨라. 그렇게 보여주신 내용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는 뜻이다. 그래서 우리들 보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보세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본으로 세워놓고 이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한 땅, 그 산으로 데리고 가서 나에게 번제물로 드려라. 번제물이라는 것은 그 제물을 불에 태워서 올려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 말씀을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가를 이제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이런 것이다.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가를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 다음 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을 같이 데려갈 두 종을 준비하고 그리고 아들 이삭을 불러서 같이 가도록 준비하고 또 번제물을 태워드릴 나무를 쪼개어서 준비를 해서 출발합니다.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가를 잘 보라는 겁니다. 지금 자 이제 갑니다. 그 길이 얼마나 긴지 하루를 가고 이튿날 가고 셋째 날에 갔어야 비로소 모리아 땅이라고 하는 다른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모리아 땅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산이 저 멀리 보입니다. 지금 가까이가 아니고 4절에 보면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그 산이 나타났습니다. 나타났을 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느냐? 그 두 종에게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 나귀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그 종들을 그곳에서 데려가지 않습니다. 잘 보세요. 그리고 아들 이삭에게 네가 이 번제단을 태울 나무를 내가 짊어지라. 그래서 아들이 짊어지고 아버지와 함께 그 산을 향하여서 갑니다. 얼마나 갔는지 몰라요. 이제는 산으로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을 때 아들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님, 번제단을 태울 나무도 가져가고 불도 아버지가 가지고 가시고 칼도 가지고 가시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우리 이삭의 나이가 이게 소년입니다. 영어로 보면 보이라 써놔서 보이란 소년 시대 돼요. 그래서 이 이삭이 그렇게 질문하였을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친히 준비하신 것이 있으니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장소에 이르렀습니다. 그 다음에 읽어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 둘이서 단을 쌓습니다. 돌을 준비를 하고 그리고 그 위에 나무를 쌓고 아들 이삭을 묶어서 나무 위에 올려놓습니다. 거기에 말씀이 히브리서 11장에 있는데 오늘은 그 말씀을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이삭을 묶어서 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었을 때 아버지가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죠.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됐다. 됐어요. 지금 우리 보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가를 잘 보라는 거야. 됐다. 아버지도 기분 좋으시잖아요. 됐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까 순양이 뿔이 수풀에 걸려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하,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물인 것을 알고 그 순양을 잡아와서 헌제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 그 내용입니다. 그것을 우리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보라고 지금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이 지금 시켜보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제 처음부터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의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번제물로 바쳐라. 그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의 마음의 생각은 어떠했을까요? 아브라함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다고 야고보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육신이 있어서 죄성이 다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지라도 비록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가진 자일지라도 똑같이 우리 안에는 죄성이 살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에 이 죄성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거부 반응의 소리가 얼마나 부릴 듯이 일어났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에 거절하고자 하는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소리가 마음에서 얼마든지 일어났겠죠. 그 밤을 지새우면서 아브라함이 잠을 잤겠어요? 우리 사람으로서는 내일 아들을 데려와서 번제물로 바칠 아버지가 잠잘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 밤을 지새면서 그 아브라함의 마음에 육신의 생각이 얼마나 소동을 일으켰을까?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아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집요하게 대화를 해서 넘어뜨려서 그 생각을 가지도록 유혹했던 마귀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자 하는 합리적인 생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을까? 요나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 말씀하십니다. 요나야, 이스라엘과 원수되는 나라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네가 올라가서 회개하라고 전달해 주라. 자기 나라의 원수인데 그 나라가 망하겠다고 하는데 회개하라고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요나가 잘 됐다 하고 반대로 도망갑니다. 안 가고 그 육신의 생각이 얼마나 요나를 충동시켜서 하나님 시킨 대로 하지 않도록 얼마나 달콤하게 이야기를 했겠어요. 망하는 것을 보아야 내가 사는데 내가 왜 저 나라가 회개하도록 해?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에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 말씀하시는 아버지 앞에서 도망가고자 하는 생각이 어찌 안 일어났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원하는 이삭은 받았으니 나는 이삭은 취하고 하나님은 버리겠습니다 하고 얼마든지 내 속에서 속삭이겠죠. 얼마든지 잡다하게 그 말씀에 대항하는 생각이 밤새도록 소동을 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밤을 지내고 그다음 아침 일찍이 아브라함이 일어났습니다.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하나님 왜 이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셨을까? 기록하게 하셨을까? 우리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아침 일찍이 밤을 지내서 일어나는 것을 보라. 밤에 그냥 푹 묻혀서 그냥 크게 덩 붙여서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벌떡 일어나는 것을 보라. 그러한 생각을 뒤로 하고 일어나는 것을 보라. 그게 매이지 아니하고 그와 함께 누워있지 아니하고 벌떡 일어나는 것을 보라. 일어나서 뭘 하고 도망하려고 일어나는가 아니라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할 그 산으로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아브라함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브라함을 보라는 거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장자의 믿음이 어떠한 것인가를 너희가 친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라고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시키시는 거야.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도록 자기를 사로잡았던 생각을 털털 틀고 일어나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모습. 육신의 생각이 아브라함을 사로잡을 수 없었던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모습, 벌떡 일어나서 그 산으로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분주하게 준비했습니다. 가기 위해서. 두 종을, 그 종들 가운데서 신실한 두 종을 준비하고 이삭을 깨워서 준비하고 그리고 번제단에 쓸 나무를 쪼개어서 준비합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준비되는 대로 출발합니다. 그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출발한 아브라함, 두 종과 또 이삭을 데리고, 이삭은 아버지의 말씀 듣고 그냥 따라갑니다. 가는 그 길이 조용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집을 떠났을 때 육신의 소리도 집에 머물러 있고 안 따라왔을까요? 아니죠. 계속 따라옵니다. 계속 따라오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 이 길로 가지 말아라고. 합당한 길로, 여러 가지의 핑계의 길로, 이 길로 왜 가느냐고, 다른 길로 가지, 다른 길로 가지, 가지 말아라고 얼마든지 따라다니면서 그 말을 육신의 생각은 얼마든지 합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육신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육신은 은혜 받는 곳이 아닙니다. 육신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자, 가는 아브라함에게 육신은 계속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속삭여 주시며 위협도 했을 것이며 유혹도 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서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을 때 제자들이 아니 주님 어떻게 그 길로 갈 수 있습니까? 죽음의 길로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앞에 딱 섰습니다. 아니 이 길로 절대로 못 갑니다. 그 다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내 뒤로 물러가라는 거예요. 내 앞에 서지 말라는 거예요. 가야 할 이 길, 내 앞에서 어정거리지 말아라 말이야. 베드로 보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뒤로 물러가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영적인 권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모든 자녀들은 육신으로부터의 해방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믿어야 될 것은 육신은 나를 사로잡지 못합니다. 나 만지지도 못합니다. 육신은 나를 사로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육신에 사로잡힌 종이지만은 우리는 거기에부터 자유를 받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스러운 신분이기 때문에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죄가 너를 결코 만지지 못할 것이라고. 뒤에서 외치는 거야. 그 길로 가지 말아라고 자꾸 외칩니다. 육신이 나를 사로잡아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고 내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끌려서 가는 종이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소리에 미혹되어서 내 발로 내가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육신이 그렇게 유혹을 하고 모리아산 죽음의 산으로 가는 그 아브라함에게 가지 않도록 이렇게 저렇게 뒤에서 수군거리고 뒤에서 유혹을 했지만은 아브라함은 거기에 잡히지도 아니하였고 그는 계속 앞으로 갔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권세를 아셔야 됩니다. 육신의 소리는 죽을 때까지 귀에만 있으면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를 사로잡지는 절대로 못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절대로 잡지를 못하게 돼 있어요. 빛의 사람은 어둠이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빛
주변에서 소리를 질러서 나를 그곳으로 내 발로 따라가도록 유혹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신 것처럼 육신의 소리가 내 앞에서 어정거릴 때에 뒤로 물러가라고 명령하시고 육신의 소리는 내 앞에서 떠나게 될 것입니다. 이 권세를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 앞에는 주님만 계시고 나의 인도자만 내 인생길에 앞에 계시지 육신은 내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늘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롯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도망갈 때 뒤돌아보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뒤돌아보았을 때 롯의 부인이 소금 기둥이 되었다. 왜 그 말씀하셨을까? 뒤돌아보지 말아라. 아브라함은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따라다니면서 유혹하였지만 그를 건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갔습니다. 그는 계속 갔습니다. 3일째에 하나님께서 지시한 산이 멀리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것을 기록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때 두 종에게 지시하기를 너는 이곳에 머물러 있으라. 아직 산이 멀리 있을 때입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 왜 그랬을까요? 이 두 종이 만약에 같이 올라갔다면 이 두 종은 아브라함을 위하는 마음으로 아브라함을 사로잡고 이삭을 묶고 제단에 올리지 못하도록 이 두 종은 잡았을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주인을 위해서. 주인이 좀 치매증이 생겼는가 싶어서 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육신의 것을 차단시킨다. 따라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이것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길은 육신의 것을 분별하여서 멀리 할 줄 아는 거. 육신의 장애물은 만나지만은 육신의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사용하는 자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 두 종을 아직 산이 멀리 보이는데도 따라오지 못하게 묶어놓고 갑니다. 부자가 이제 같이 아버지와 아들이 이제 둘만 산을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한 곳에 올라가서 함께 돌로 단을 만들고 그 위에 이삭이 가지고 왔던 그 나무를 크게 쌓고 아들을 묶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오늘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이 여기에 설명인데 하여튼 그 아들을 묶어서 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고 그에게 행동을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됐다 보여주시죠. 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아브라함, 하나님을 섬기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는 육신의 것을 철저하게 다스려 나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을 이것을 보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라요. 신앙생활 끝날 때까지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에게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유혹의 것을 항상 깨어서 경계하라고. 그리고 그것이 내가 허락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그가 너를 사로잡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인생을 성령님의 조명으로 인하여서 정리를 할 때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선한 싸움이 뭐예요? 육신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유혹들, 육신에서 나오는 합당한 여러 가지의 유혹들, 협박, 유혹, 그러한 것들과 싸우면서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생명과 함께 가는 자기의 길, 그것을 뭐라 그랬어요? 믿음을 지킨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것을 잘 보아라. 아브라함을 보여줄 테니까 잘 보라.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 자신을 불행케 하는 원수는 육신이라는 것을 성경은 항상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육신의 소리인지 아니면 나와 함께 계시는 내 안에 계시는 생명의 주님의 음성인지를 늘 분별하셔야 됩니다. 육신의 소리는 바깥에서 들리는 것이요, 주님의 소리는 내 마음 안에서부터 솟아나는 음성입니다. 이것을 잘 구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믿음 생활. 믿음 생활에 영의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서는 신앙생활 절대로 바르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아브라함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에 그를 제물로 바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번제단을 바치는, 죽음을 바치는, 희생을 바치는 그것이 변하여서 여호와의 이레, 여호와의 산이라고 하는 이름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산이라. 참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칠 순양을 하나님께서 따로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15절에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산이라. 그곳에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보이더라. 그곳에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있더라. 그곳에 올라갔더니 응답이 기다리고 있더라. 그곳에 올라갔더니 믿음의 눈이 열리더라. 그곳이 무엇입니까? 순종의 단을 바치는 그 단이 바로 여호와의 이레의 땅이 되더라. 그 말씀이에요. 육신은 하나님의 은혜는 받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잡아당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치고 나가면은, 여러분, 헤쳐나가서 순종의 단까지 가면은, 나의 육신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생명을 따라가면은 그곳에 여호와의 이레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가 보인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레라는 말은 두 가지의 뜻이 있는데, 나를 위하여서 미리 준비하셨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눈에 보인다,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이레라는 말이 하나님 앞에 순종을 바쳤더니 걱정과 근심만이 앞에 보이던 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바뀌어 주시더라. 소망으로 바뀌어 주시더라. 그곳에 올라갔더니, 나의 죽음을 바치는 그 산까지 올라갔더니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어떠한 것이 예비되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은 그곳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만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을 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그곳으로 가지 못하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속지 말고 여호와께서 지시하신 산까지 올라가시면은 육신의 여러 가지의 소리를 다 뒤로 하고, 다 뒤로 가랐고, 다 뒤로 가랐고 다스리고 권세를 가지고 육신의 것은 뒤로 물리치시고 앞으로 가셔서 여호와의 산, 모리아 산까지 여러분 순종을 통해서 올라가시면은 그곳에 갔더니 그곳이 모리아의 희생의 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여호와의 이레의 산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곳에 갔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 그곳에 갔더니 준비해 두신 것이 있더라. 그곳에 갔더니 보이더라. 그곳에 갔더니 천국이 믿어지더라. 그곳에 갔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지더라. 그곳에 갔더니 말씀의 실상이 보이더라. 그곳에 갔더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확실해지더라. 그곳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 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내려올 때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올라갈 때는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순종하며 올라가는 그 아들을 데려가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그러나 여호와의 산, 여호와의 이레의 산에서 내려올 때는 얼마나 기뻤겠어요? 할렐루야! 그곳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가 있더라. 성도 여러분, 한 발자국만 더 앞으로 하나님께 나갑시다. 하나만 더 앞으로 나가시면 보일 것이 보일 것입니다. 들릴 것이 들릴 것입니다. 믿어질 것이 믿어질 것입니다. 한 발자국만 앞으로 가십시다. 한 번 더 순종하고 갑시다. 한 번 더 믿음으로 가시면 번제단의 산이 여호와의 이레의 산으로 바뀌어지더라 말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는, 자, 보았느냐? 믿음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올라갔더니 죽음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어오는 길이니 속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마음에 주시는 감동을 마음에 꼭 간직하시고, 그래,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순종, 조금만 더 순종하고, 조금만 육신의 것에 매이지 말고 육신을 뒤로 제치고 앞으로 나가준다면은 오늘 또 변함없는 내 아버지의 은혜 내 눈에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 음성 들리게 될 것이고, 내 가슴이 성령의 감동과 진동으로 인하여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놀라운 기쁨이 솟아날 줄로 믿습니다.